할렐루야.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합시다. 은혜 충만합시다. 능력 충만합시다. 감사합니다. 오전에 이제 오셔서 등록하셨는데 오후에 또 오셨어요. 우리 전무순 성도님 박수 한번 해주세요. 2주가 넘게 새벽에 오셔서 매일 기도를 해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2주간을 주일에 오신다는데 못 오셨어요. 주일만 되면 몸이 아프고 뭐 다른 일이 생겨서 교회를 못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2주간 지난 다음에 기도를 안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목요일에는 한 30분 제가 앉아 기도했는데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기도를 받으려고. 아마 믿음이 들어가신 거지. 71년 동안 부처님 섬기면서 하나님 없이 살았는데 이왕수 집사님이 숱한 시간 동안 기도하면서 섬기면서 결실을 맺으신 것이 앞으로 열심히 믿음 생활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격려해 주시고 함께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무순 성도 이름을 한 번 들으면 많이 줬는데 전무순 성도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곳에 주의 성령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능력과 소망을 넣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마지막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매주 주일 오후마다 우리가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묵상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를 배울 때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기도는 해야 영성이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살아갈 길은 성도에게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영혼의 호흡이 멈추고 있음을 잊지 말고, 왜 이렇게 한 주간 답답했지? 왜 이렇게 그 문제 안 풀렸을까? 왜 이렇게 내 마음이 자꾸 어렵지? 영혼의 호흡이 멈추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무호흡증, 코 고는 사람들, 제가 그렇거든요. 무호흡증. 우리 집사람하고 있어가 제가 순전히 잠잘 때가 있는데 자고 있으면 숨을 안 쉰대. 입신했나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그때 쉰대. 여러분, 무호흡증이 한 2분 텀으로 가야 되는데
3분까지 지나면 간 거예요. 주여, 정말 주여입니다. 영적인 호흡인 기도는 여러분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선택도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만 살아갈 수가 있음을 잊지 마세요. 지난주까지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말씀하는 주기도문의 아버지 기원을 살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기원을 살피는데, 우리 기원에 들어가기 전에 이 주기도문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두 군데 소개되어 있어요. 똑같은 말씀일 것 같은데 약간의 차이를 보이면서 각도가 다른 모습으로 주님이 각각의 상황에 맞춰서 선포하고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제 이 기도, 합심 기도 훈련을 출발하면서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따라해보죠. 짧지만 굵고 강할 것이다. 이 메시지를 잘 들으시고 여러분이 결단하셔서 하나님, 정말 내가 다른 것은 못해도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영이 호흡하며 매일매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경에는요, 주기도문의 말씀이 마태복음 6장과 누가복음 11장에 소개됩니다. 이 두 가지가 똑같지 않고요, 약간의 차이점이 있는데 한번 보세요. 이렇게 비교해 보입니까? 제가 볼 때는 안 보일 것 같더라고요. 한 권사님이 열심히 만드셨는데 안 보일 것 같아요. 이게 좀 틀립니다. 일단 호칭이 보세요. 이 마태복음 9장에는 하늘에, 6장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누가복음 오늘 여러분 읽은 본문에는 아버지요. 한마디로 아주 짧게 끝냈습니다. 1기원은 뭘까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것은 누가복음과 동일해요. 3기원은요, 나라가, 2기원이죠.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것도 각각 두 가지의 주기도문이 동일합니다. 3기원이 바로 마태복음 6장에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소개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말씀에는 생략이 되어 있어요. 4기원은 넘어가서 마태복음 6장에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랬는데, 누가복음 뭐예요?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사실은 그 말이 그 말인데 조금 말이 좀 틀리게 번역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5기원은 보세요. 우리가 우리에게 뭐예요?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누가복음은 통이 더 큽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마지막 6기원을 보면 읽겠습니다. 이거 보입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누가복음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사실은 이렇게 송영이라고 써놓고 마태복음의 원말씀 보시면 가로가 쳐져 있어요. 기본적인 사본에는 없는 내용인데 여기에 삽입을 했다는 것이, 누가복음은 과감하게 모든 것을 생략하고 있습니다. 자, 사실은 말이죠. 사복음서가 어떤 겁니까? 주님이 공생했던 기간 속에서 이 사복음서의 기자들이 각각의 시각으로 바라본 주님의 일을 사실 평가하기도 하고 사실 그대로 기록하기도 하면서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는 의도로 쓰여진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는데 왜 이렇게 다른 모습이 있을까? 이것은 바로 기도의 강조점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차이가 우리에게 보여지는데, 오늘은 그 차이점을 살펴보면서 여러분과 제가 이 주기도문을 통해 가장 중요하게 마음속에 새겨야 할 것이 뭔지를 한번 묵상을 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지난주까지 살폈던 마태복음의 이 주기도문은 뭘까요?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더 큰 주제 속에 이 5가지 주제 중에 한가운데 있습니다. 6장 1절부터 18절까지 이 내용은 뭐예요? 유대인의 3대 경건행위였던 구제, 기도, 금식이에요. 근데 이 3가지의 주제 가운데서도 주기도문은 유독 중간에 6장 9절부터 13절까지 중심 부분에 주기도문이 소개되어 있어요. 자, 앞으로 또 읽어나가게 될 텐데
산상수훈은 5가지의 주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먼저는 넘겨보세요. 먼저는 5장 3절부터 16장까지가 팔복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많은 시간 동안 함께 고민했던 팔복. 두 번째는 5장 17절부터 48절까지 율법에 대해서 재해석해주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자기 구미에 맞게 법을 해석하고 마음대로 막 지키고 안 지키고 그랬지만 주님은 이 말씀 원복음 그대로 주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셨고요. 그 다음에 6장 1절부터 18절까지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유대인들이 가장 소중히 여긴 3대 경건행위입니다. 구제, 기도와 금식. 그리고 이제 넘어와서 6장 19절부터 7장 11절까지가 1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야 할 이 계명을 소개하면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사랑의 계명을, 그리고 7장 12절부터 27절까지 겉면의 말씀이 소개되는데 지금 왜 이렇게 쭉 써놨냐면요, 요 보세요. 1, 2, 3, 4, 5번이잖아요. 주기도문이 어디 위치합니까? 3번에 위치하죠. 3번도 1절부터 18절까지인데 중심에 6절부터 9절까지가 주기도문의 내용이에요. 이게 뭘까요?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에 가장 중심 중에서 또 중심, 그리고 그 중심의 한 팩트를 바로 이 뭡니까? 주기도문이 차지하고 있는. 결국은요, 마태복음의 기자가 주기도문을 말하면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산상수훈의 모든 것을 내 삶 속에 지키고 실천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기도에 달려 있다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 여러분, 산상수훈에서 나오는 행동으로 옮겨야 한 천국의 삶들 어떨까요? 여러분의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이에요. 심령이 가난하고 싶은데 됩니까? 사소한 얘기 하나만 들어도 미치는 거예요. 막 그냥 내 안에서 가난해지기는 그냥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사소한 것 아니더라도요, 그냥 스치다 지나가는 소리만 들어도 불안하고 두려워서 아무것도 아닌데 혼자 불안에 떨고 두려워 어쩔 줄을 몰라. 이게 지금 우리 속에서 내 안에 원죄성으로 스스로 일어나는 거예요. 왜 먹구름이 막 껴오면은 오늘 하루 뭐 좀 이상하다 뭐 이런 생각을 왜 합니까? 그렇죠? 이런 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사소하고 아무것도 아닌데 이미 믿음 없어. 이미 속은 다 그냥 엄청나게 막 고통 속에 헤매고 있어. 불안과 염려 속에. 두 딸을 키워보면서 늘 느끼는 것이, 우리 집사람이랑 살면서 늘 느끼는 거예요. 걱정과 염려가 다 그럴 거라면. 안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저 양반 안 그런 거예요. 주여, 교만을 내려놓게 하소서. 우리 마음속에 오는, 본능적으로 오는 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두려움 없이 실천하기 위해 뭐가 필요하다니? 기도가 필요하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아침에 말씀드린 대로요, 새날교회 그 예배 드리는데 가장 막 그 큰 어떤 절정의 시간이 있었는데 선병재 목사님이라는 분이 권면 메시지를 주는데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이제 목회가 얼마 안 남았대, 본인이. 30년 넘게 목회했는데 아무것도 내 힘으로 되는 게 없더래. 생명을 살리고 인간을 변화시켜 웃기는 소리라는 거예요. 목회, 목사가 뭘 할 수 있다고 웃기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도 변화시키지 못하는 주제에 누굴 뭘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 매달리고 무릎 꿇어서 하나님의 힘을 입지 않으면 모든 것은 불가능하다. 여러분, 산상수훈, 이 마태복음이 주고 있는 주기도문의 핵심 메시지. 오늘 내가 또다시 분노하고 또다시 마음이 가득 다른 생각으로 채워져 있고 세상의 정욕과 옛 성품과 버려야 할 의식들로 채워져 있을 때 이거 내가 비울 수 없거든요. 이거 비울 수 없단 말이에요. 이거 안 된단 말이에요. 기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바짝부터 절대 의존하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사실 우리가 숨을 쉬고 사는 것도 그런 거 아니에요. 숨을 쉬고 사는 것도. 예배 드리는데요, 제 친구가 왔어요. 여러분, 제 친구 봐도 축사하러 오는데 저도 축사하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만들어줘야지. 부산에서 친구가 축사하러 왔어요.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자기 초기 목회 이야기를 하는데, 충주에서 목회를 하는데 집안을 다 뒤져봤는데 100원짜리 하나가 없더래. 초기 목회 하는데 서울에 가야 될 일이 생긴 거예요. 안 가면 안 되는. 그래서 정류장까지도 차를 하나 타고 가야 되는데 차도 없으니까 거기까지 그냥 무턱대고 걸어가, 돈도 없이 간 거예요. 근데 갑자기 경운기가 이렇게 하나 오더래. 믿지 않는 경운기가. 그분이 타세요 그러더니 정류장까지 간다니까 데려가는 거예요. 가면서 이 얘기 저기를 하면서 어디 가시냐고. 서울 간다. 뭐라고 하냐고. 모르겠다고. 돈이 없다고. 그리고 가서 그분이 정류장에 딱 내려주시더니 갑자기 인사를 하더니 어딜 막 뛰어갔다 오시는데 거기에 검은 그 봉다리에다가 서울 가는 그 차표하고, 그리고 뭐였지? 초코파이인가? 초코파이하고 우유? 이렇게 가서 먹을 그걸 쌓아놓고 주더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는 나섰는데 그걸 받고 서울로 가는 그 버스 안에서 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 그런데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듯이 생각도 못한 기적을 주시고, 이게 목회다 그러는 거예요. 그야말로 처음 목회 시작하는 사람이 저게 목회구나, 저게 목회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같아요.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기 위해 그렇게 애를 쓰지만, 은혜를 누리려고 성령 충만하려고 몸부림치지만 불가능해요. 그러니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위해 기도하지 않고서는 안 되는, 산상수훈의 최고의 가르침은 기도의 중점이 있고요, 이 기도가 실천의 모든 것이 안 되니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힘으로만 하려고. 아멘. 여러분, 그래서 많은 이들이 말하는 대로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교만한 것이에요. 진짜 교만한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애들을 키울 것이며,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것이며,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버젓이 할 수 있어요. 오늘 산상수훈의 실천은 기도에 달려있음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어요. 이제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본문에 누가복음 11장에 소개하는 이 주기도문은 과연 어떤 것일까? 오늘 말씀을 시작하며 1절에 보니까요, 어떤 한 제자가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말하면서 이 주기도문을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세요. 우리 1절을 한번 다시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아멘. 사실은요, 많은 학자들이 여기서 지금 이 제자라고 하는 어떤 한 사람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표현은 참 또 이상한 표현이라고 보는 것이. 그리고 당시에 주님이 오시기 6개월 전에 왔던 세례 요한이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면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던 것도 좀 상당히 놀라운 말씀이라는 것이. 이유는 이렇습니다. 제자 중 이 한 사람도 유대인이에요. 세례 요한 역시도 유대인입니다. 우리가 이미 잘 들었던 대로 당시 유대인들은 이미 기도에 익숙했던 사람들이에요. 기도를 빼고서는 살 수 없었던. 그래서 이 주기도문 같은 내용들을 벌써 엄청나게 많이 암송하며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기도를 안 했던 사람이 주여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말하면 이해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당시에 말이죠, 유대인들이라면 누구나 낭송했던 카다시라고 하는 짧은 기도문이 있었어요. 누구든지 이 기도문을 하루에 몇 번씩을 고백하는, 그리고 또 긴 기도문이었던 18번의 축복 기도라고 하는 세몬의 에스레 긴 기도문의 형태였습니다. 이 모든 기도문을 다 알고 있던 그들이었기에 뭘까요? 또 다른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었던.
기도를 배우고 싶다고 이렇게 이 사람이 말해야 될 이유가 없었다는 것이, 그럼 왜 지금 이 어떤 한 제자가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요청을 했을까? 여러분, 이 요청했던 배경은 이런 배경이 있는데,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 사이에는 메시아가 곧 와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리라는 기대가 늘 있었어요.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와서 로마의 식민지배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새로운 새 땅, 그 역사를 펼쳐가게 될 것이다, 이런 기대치. 그러면서 그들 모두가요, 이 메시아 운동의 근저에는 새로운 하나님의 부흥운동이 일어나야 된다고 믿었어요. 누구든지 회개하고 새롭게 헌신하는 부흥운동이 모든 유대인들 안에 일어나야만 한다.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필연적으로 그것은 기도 부흥운동이었을 것이다, 이런 추측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 부흥운동을 통해 우리 민족이 새로워질 것이다. 그리고는 실천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이죠. 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운동이 바로 이 운동의 중점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민족으로 확신하고 이러한 민족의 이상을 실현하려는, 소위 말하면 중산층 평신도 경건운동이 바리새파의 운동이었어요. 우리가 요즘에 바리새인 그러면 다 나쁜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시기에는 최고의 기도운동을 통해 메시아가 오심을 준비했다. 아주 뜨거운 경건주의자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엄청나게 활발하게 전개하며 뭐 했지요? 하루에 3번씩 무조건 기도한 거예요.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의 이 기도가 제자들에게까지로 연결된. 그리고 원래 유대인들은요, 대속죄일에 하루 금식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일주일에 꼭 2번은 해야 된다. 월요일, 목요일. 그래서 그 더운 나라에서 금식하면서 물 한 모금 입에 대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 경건을 받으신다. 메시아가 오셔서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 이렇게 철저했던 사람들이 그 시대에 바리새파인들이었고, 기독교인이 아닌 유대교도들, 그들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던 이유도 바로 이런 맥락. 새로운 부흥을 일으키는 기도 운동을 시작하기 위해서. 그래서요, 이제 결론으로 갑니다. 다 끝났어요. 이 어떠한 제자가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진짜 부흥운동이 일어나기 위해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말한 것이. 그래서 이 기도운동을 통해 시대를 바꾸기 위해서 주님께 이 기도를 요청했고, 주님은 누가복음에서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준 겁니다. 아멘.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성도가 바뀌고 새로워지고 삶이 전환되는 첫 출발은 기도 운동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세상은요, 스펙 쌓아야 되고 통과해야 되고 시험 잘 봐야 되고 세상의 경험을 막 쌓아야 되면 성도는 아니에요. 내가 지금까지는 못 살고 있어. 물질도 영도 삶도.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느냐? 기도 운동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거기서부터 나를 변화시키는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거기서부터 변화가 이루어져 내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흔드는 자리까지 나아갈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내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빨리 끝난다는 주의로 오는 거죠. 빨리 삼박하게 끝내고 쉬시고. 삼박이란 말은 좀 그렇다. 그렇죠? 마태복음이 가르치시는 것, 구원받은 성도가 가장 중요한 삶의 실천은 기도이다. 기도하지 않는데 저 사람이 의롭게 행동하네, 기도하지 않는데 선한 것 같아, 기도하지 않는데 열심히 일하고 있어, 이건 다 쇼입니다. 가짜인 것이. 기도가 동반돼요. 그 일을 감당할 때만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때론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일처럼 취급될까요? 기도가 동반되지 않아서. 기도가 우선 사명이요, 거기서 뿜어져 나오는 에너지, 힘으로 감당할 때
하나님은 더 큰 영광을 받으세요. 아멘. 두 번째, 누가복음에서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 참된 부흥운동은 새로운 기도운동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 아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이 주기도문 두 본문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강조하고 있는.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합심기도의 훈련도 시작을 하는 것이 여러분을 위한 것이지 교회를 위했다고 생각하시지 말아요. 성전 건축도 이제 시작을 하게 될 텐데 이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같이 또 형편이 어려운 교회는 엄두도 낼 수 없는 일인데 시도하려고 하는 것이. 그러니 기도하지 않고서는 안 되는 것이. 여러분이 반드시 함께 기도하여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바라서 여러분 모두를 기도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부흥이라는 말은요 막 번창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바뀌고 달라지고 내 인생이 새로워지는. 아마 여러분이 그런 경험했을 거예요. 어느 날 막 게으르고 아니라고 대충 살다가 갑자기 정신이 맞장난에 열심히 살아야지. 그러면 번쩍 일어나갖고 열심히 뭐부터 하잖아. 안 그럽니까? 그러죠. 성도의 특권이 그거예요. 그 진짜 그때부터 뭐 할 수 있는 것이,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이,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 아멘. 잊지 마시고 기도의 자리에서 이 첫 출발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본인의 은혜 아니면 그럽시다.